저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과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오해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이제 거짓말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목사가 되면 저는 존경도 받고 또 명예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작 목회를 해보니까 참 많은 이 비난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욕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안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욕설과 비난 속에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고 또 내가 그런 비난과 욕설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동료들에게 야심가다 그런 비난을 받고 또 교회 성장주의다 그런 또 오해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를 향해서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다, 온갖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게는 힘에 겨웠지만 제가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은 지금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와 또 모든 교회들의 그 어떤 사역과 삶을 다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교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다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편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7교회를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서두나 그 중간이나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이야기의 주제는 저는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거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의 편이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너의 행동을 나는 정확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예배소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 안다 그러시죠. 나는 안다.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셔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주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안다는 거 이거
제게 있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무기. 주님이 알면 되지 뭐. 주님이 아시면 되지.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어때? 사람이 오해하면 어때? 주님이 알면 되지. 주님이 아신다는데, 그래,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자. 주님이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돌맞으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면 병들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청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과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의 눈을 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도 아십니다. 엄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아시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주님은 미래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할지, 또는 예수님을 배교할지,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알게 되시면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어떤 잘못된 일을 주님이 피하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항상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고 새롭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거예요.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대요. 우리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지, 나를 위하여 살아갈지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 짓고 내가 우리 주님을 배신할 것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나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혐오스럽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주의 복음 전도자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아시는 주님이시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새 힘 주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비판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저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의 편에 계시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에 서서 날마다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야,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너희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상급을 주고, 내가 너희를 저 천국에 데리고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울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행위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가 죄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주님은 그 모습으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행위는, 여러분,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 행위는요,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돕고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소외받은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겠다. 너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응답이 주님의 상급이고 주님의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제도 그렇습니다. 이 구제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구제할 때에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다 이제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행위와 우리가 했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님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상도 받고 또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벌도 받는 것이죠.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의를 행할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 미혹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가난하여 지더라도 주님께 상급을 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도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을 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이적과 기적이 그에게는 능력이 될 줄 모르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기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모든 축복을 버려야 된다면, 모든 능력을 버려야 된다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듣고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그런 허물없는 삶, 어떤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말로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때로는 상급도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네 행위 내가 안다. 주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수고라고 되어 있죠. 이 수고는 교회를 위한 봉사, 섬김입니다. 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 베델로 교회만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한 것, 교회들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수고입니다. 교회가 알아줘야 내가 봉사하고 섬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봉사하고 섬깁니까? 교회들이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을 때에 가 되면 많은 분들이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봉사할 일을 서로 하려고 예를 쓴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표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중고등부 부장, 중고등부 애들은 투표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부장, 이런 쪽으로 가서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면 아십니다. 교회 수송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때로는 밥도 지으시고 곳곳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를 나는 아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장로가 못 되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하고 또 마음에 힘겨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보게 되면 인내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두 가지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고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행위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한 사람 만든다 그럴 때에 복음 전해서 그냥 성경 공부 한 커리큘럼 그것 배우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20대에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때로는 40, 50, 60이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30년 됐지요. 30년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로서 좀 덜 부끄럽다라고 생각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님이
나에게 목회를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정말 아무나 다 목사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까. 내 인격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는 목사로서 나 스스로는 크게 부끄러움을 내가 안 가져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리죠. 목사 하나 만드는데도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성도를 섬기는 삶이, 이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선교사 보내어서 언어 다 됐다고 해서 이제 뭔가를 원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더 키워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거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그렇죠? 이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있으면요, 이 성도들이 좀 허물이 있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도 그 부분을 용납할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다 저렇지 뭐, 저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큰 인물 되지. 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뭐 저 정도는 양반이야. 나중 되면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성도들과 가지려고 그러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막 열정으로 뛰어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막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목회를 망치는 요인이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내 인격과 함께, 그리고 나의 수준과 함께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교회만 크면 결국은 성도들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단을 막아내고 잘못된 비진리를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쫓아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단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올 때에 뭐냐면 비진리를 집어넣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면 비진리예요. 막 가르치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고 아주 말에도 뭐 달변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비진리란 말이죠. 교회는 성령의 체험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은 복음에 불명한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올 때에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진리를 내어쫓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지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비진리를 막아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 사도라 그러죠. 거짓 사도. 당시의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죠.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해서 쫓아내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항상 성령과 함께 악령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성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악한 영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진리, 악한 영, 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목사요, 장로들입니다. 이거 못하고 그냥 교회만 그냥 크게 만들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넘겨주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이 비진리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숨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훈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더라. 늑대가 들어오고 너희 중에서도 비진리를 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 4, 5년 신음동에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배우셨습니다. 신앙의 출발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다 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배우셨어요. 왜 배우셨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단을, 들어오는 비진리를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그것을 포용하셔서는 안 돼요. 성경이 아닌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는 것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경관 성읍을 쌓아 올려놓아도 틈새를 통하여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목숨같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싸워서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거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델로 교회의 이름을 화려하고 유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화려해져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음동 때의 공장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공장교회 사진 크게 하나 제가 액자에 넣어서 현관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공장교회에 있을 때는 그 공장교회 자랑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이름 위에 살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환경은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미혹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첫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첫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보게 되면 예수님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알려지고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그늘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위에 사십시오. 베델로 교회 위에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 위에 사십시오.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 위에 사십시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목숨 걸고 주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 위에 살지 않거든 그냥 이 교회는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할 때에 교회다운 것이지 교회가 주님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 이름 위하여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